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은 설교의 방법으로 주로 성경 속의 인물이나 사건의 스토리텔링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달에는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전통들은 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신다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이야기하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갈수록 간소화되고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들쭉날쭉 했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고 또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서까지 매달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시고 성찬을 고대하시는 신앙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들을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행할지 방법을 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억해 달라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이제 세워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을 기억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전부는 이 성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모두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었지만 성찬을 통해서 완전한 임재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과 성령의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찬이라는 이 세레모니에 영적 권위를 넘어선 인간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성찬 집례자가 축복하면 이 빵은 또 잔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면 교회에 충성해라. 돈을 내라.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로마 황제에게 너는 파문이다. 더 이상 성찬 못 받는다 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로마 황제가 겨울에 맨발로 달려와 엎드린 역사도 있습니다. 가톨릭이 과하게 강조하였던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한 행위들을
반박하면서도 일관되게 세례와 성찬만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라고 남겨두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것이 형식적인 행위가 또 될까봐 힘을 빼려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교단별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는 성찬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였습니다. 성찬을 행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진정한 경건을 소유할 수가 없고, 성찬을 행함으로 얻는 은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를 성도의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웨슬리가 가르친 은혜를 얻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그 중에 성찬에 위대한 통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한다던가 또 성인들만 참여하게 하지만, 우리 감리교 성찬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린 성찬이라는 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모두 식탁에 초대하셨듯이 누구나 와서 성찬을 통해 믿음이 깨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라는 우리 감리교의 사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감리교 예배당을 보시면 이 설교대와 사회석이 양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도 그랬던 역사가 있나요? 네. 예배당 가운데는 성찬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중심이 성찬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설교대가 가운데로 오기 시작합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 듯이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새 은혜의 통로 중에 우리는 아마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기도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성찬이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라는 표현에 동감하실 분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찬이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에, 그 밤에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이에요.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었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루 당겨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그날에 식사 못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산상수훈, 팔복, 여러 가지 비유들, 주기도문, 여러 가지 주옥과 같은 말씀과 가르침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잡히시던 밤에 헤어질 몇 시간 남겨두고 발을 씻겨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서 기억해 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려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저 받아 먹어주기를, 마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해하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몸으로 그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일생에 마지막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 읽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다 더 성도가 원해야 할 것은 목사님 성찬을 행해 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종을 제가 지켜드릴 때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꼭 성찬해 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차려주신 빵과 포도주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간 사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탁이었어요. 성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빵처럼 살을 찢으시고 포도주 같은 피를 흘리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선포하신 임재가 있는 식탁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것을 먹을 때 연합하게 된다라는 이 성찬의 신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앉게 될 주님이 베풀어 주실 잔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앞에서 모여드는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너희가 나누라 말씀하셨듯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나누며 친교하는 기쁨의 식탁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잔을 이제 마시게 하시고는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그날의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시간이 허락되어서 이스라엘에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크기가 오하이오의 반의 반 정도의 이제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한 달 반 동안 구석구석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에 대해서 배우면서 방금 읽으신 구절이 해결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는 이 4번의 잔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이제 유대인들이 축사를 합니다. 너희를 빼내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잔을 들어요.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둘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잔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잔을 돌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4번의 잔을 돌리는 것이 유대인의 유월절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축사하시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속량을 얘기하는데 속량하게 하심을 감사하였어요. 이것은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잔에 해당하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대로 예수님은 이제 4번째 잔, 백성 삼으신 잔을 드실 차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잔은 그날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진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세레브레이션을 같이 하자, 그날을 위해 축배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에는 하늘 잔치의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성찬으로 나오실 때에 두렵고 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금요일 성찬처럼 나오시면 주님의 식탁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힘드시겠죠?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이후에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연습도 하셔야지요. 우리 교회의 성찬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나오실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나오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누시며 천국 잔치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찬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설교가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고 메시지가 있어야 은혜가 되고
음악이 화음이 맞고 듣기 좋아야 감동이 되는, 우리가 세운 예배의 기준을 채워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은혜가 있다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식탁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는 그 식탁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차린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고기 하나 없는 소박한 6월절 잔치 식탁이었지만, 빵과 잔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에요. 자격 없지만 은혜로 초대받은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나와 받아 먹으면, 받아 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 단순하고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가 이를 행할 때마다 기념이 되고 완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 예식에 의해서 정통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분급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